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방의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누가 목회했냐면 18장에 보면은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목회했습니다. 아볼로라는 유대인 에베소에 이르러서 그가 아주 언변이 능한다, 언변이 아주 좋았다는, 말을 굉장히 잘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또 능통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잘하고, 그리고 이제 언변은 좋아서 말도 잘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지만 성령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9장과 10장에 걸쳐서 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역사 속에 10장으로 넘어가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고넬료는 이달리아 장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방인데 이곳에 와서 그 메시아를 믿은, 여호와를 믿은 그 유대인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스스로 경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와서 예배하면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에 능하고 언변이 좋고 그리고 구제하고 경건하고, 그것과는 신앙생활이지만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많이 알고 봉사도 많이 알고, 그리고 아주 세계 선교에도 힘쓰고 애를 많이 쓰지만 성령 받은 것과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모든 것 가운데 뛰어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를 빛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아볼로에게 찾아가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운동에 했던 평신도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걸 알고 담대히 말했지만, 그를 데려다가 성경을 더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했다, 정확하게 풀어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풀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와,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풀어헤쳤다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메시아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이 땅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사는 이 성령에 대한 가치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목회할 때 이 성령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성령의 역사는 어쩌면 개개인에게 감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감격적으로 나타나는 건 무엇일까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듣고 더 정확하게 풀자, 그 다음에 아볼로가 다른 곳으로 가자, 이 바울을 모셔다가 바울 목사님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자, 우리는 성령을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왜 증거를 주시냐면 복음에 대한 담대함 때문에 성령이 증거를 주시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사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을 경험하면서 남편이 믿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에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이 많아지거나 뭐 건강이 더하거나 그런 것도 수많은 기적을 이루었지만, 우리 속에 예배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행복이 우리 안에 넘쳐났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언제나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가 그 성령께 이끌리는 삶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이 있을 때 제자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봤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안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 곁에 육신의 몸으로 계시지 않자 그들은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 보혜사를 보낼 것이니 성령 보혜사가 와야 너희가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일을 하는 것이고 내 말을 하는 것이고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데는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물질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목회자지만 자녀들 때문에도 힘들고 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목사님들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지만 오직 성령에 이끌리는 목회를 주님이 부르셨으니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여건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목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이신 걸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무엇 때문에 흔들리나요? 질병 때문에 흔들립니까? 아니면 물질 때문에 흔들립니까? 자녀 때문에 흔들립니까? 아니면 환경 때문에 흔들립니까?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삶을 보장하시고 이끄시는 천국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가셨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워가고 성령의 가르침에 집중하지만 알고 배운다 할지라도 믿지 않아서 기적의 삶이 일어나지 않는데 성령을 받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기적의 삶과 축복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주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날마다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감격적으로 열매 맺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을 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다 도망가 버렸지만 성령을 받고 나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셨으며 그분이 다 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동행을 통해서 기적의 삶을 살 것을 선언해내는 담대한 말씀을 지키는 제자들의 삶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져 왔으며 2000년 동안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1년 동안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며 제가 그렇게 살았으며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이 그렇게 산 것을 보여준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에서 상실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오직 성령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셨으며 그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기로 결심한, 그 지키기로 결심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생명을 바꿔서라도 지켜가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바꿀 수 없으며 건강과 바꿀 수 없으며 환경과 바꿀 수 없으며 심지어는 자녀들과도 바꿀 수 없는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한 가치, 이것이 아름다운 주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지켜내는 힘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인 것이며,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아이고 조금만 더 있다, 조금만 더, 왜 벌써 오셔? 그 사람은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의 호령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언제나 성령의 거룩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개를 통해서 순간순간 호흡하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힘을 얻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읽은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력을 얻었다는 것,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것은 그 세력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흥왕하여 능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은 악기도 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그리고 성령을 받고 안수하여 12사람쯤 되는 방언도 하고 예언의 사람을 하고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자 아볼로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 그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서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비방은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무슨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이 손으로 안수했더니 방언이 임하고, 이 손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손으로 병을 고침받고, 손으로 귀신이 떠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령 임한 사건이 5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과 4장과 그 다음에 8장과 10장과 19장 5번의 성경에 성령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는 것은 오늘 이 땅끝이 이르기 전에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에 온 복음이 증거됐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자 온 유대 복음이 증거됐고, 사마리아의 이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서 사마리아의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간대기의 신하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방 땅에 갔으며,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와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복음을 증거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은 이미 성경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쭉 흘러서 오늘 2000년 후에 오늘 우리 교회까지 임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에서 역대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부흥사들의 역사, 영적 이제 그 충만한 성령의 능력의 종들에 대한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빛을 봤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오직 성령의 사람은 귀신 떠나 악귀가 떠나는 것에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로 21년 동안 수많은 기적 가운데 삶을 살아왔습니다. 병이 고침받고 귀신 떠나고 우리 아이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위기입니다. 장로면 됐지, 위기입니다. 권사면 됐지, 위기입니다. 집사면 됐지, 그게 위기입니다. 내가 목사고 감독이면 됐지, 그게 위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 이끄는 교회라면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우리에게 위기가 된다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지난해 우리 교회에서 21년을 지켜왔다는 그 기간이 내게 자랑거리가 된다면 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창립 멤버가 없다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등록한 사람도 창립 멤버다. 왜요? 주님의 역사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여러분, 오늘 와도 1000년의 시간 동안에 그 1000년 동안에 온 사람이 하루에 온 사람과 똑같다는데, 무슨 창립 예배, 창립 멤버가 어디 있고 그동안 뭐 있는 사람이 오늘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나는 성령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요사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일을 이어갈까 지금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 세계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왔던 놀라운 부흥의 아름다운 주인공 목사님들, 부흥사들, 한국교회 부흥사들의 그 놀라운 역사들로 인하여 한국교회 부흥했는데, 지금 이 부흥의 역사들이 목회라는 열심을 통해서 하는 사람 통해서 더 어떻게 확산되고 부흥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 민족 가운데 이르게 할까 하는 것이 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천만의 기독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가 대형교회들이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천만의 기독교인으로 끝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참 전에 어떤 미국 청년이 선교지를 썼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선교지를 썼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얘야 대한민국 지금 급성장하는 교회인데 왜 대한민국을 선교지로 썼냐라고 말하니까, 거기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4천만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1000만의 기독교를 얘기한 것이 아직도 이제 여러 해 동안 10수년 동안 그대로 1000만이라면 멈춰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부르소서라고 고백한 그 주님 앞에 내가 그 뜨거운 나라에 가서 다시 그 뜨거움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에 불을 비출 수 있다면 저는 그곳에 선교지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 가슴이 아주 그냥 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나는 목사로서 이 민족에 대한 역사, 세계 복음화에 대한 역사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서 이제 복음의 그 불같은 성령이 이끄시는 역사들을 나는 조금
거기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방심하는 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갖는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에 대한 가치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 안에서의 가치로 인해서 끊임없이 전도와 세계 선교로 이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평가받는 것 가운데 야, 저들은 뭐가 그래도 복음은 열심히 전하네, 성령 역사 있네,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병원에서 못 고칠 때 교회로 찾아오고, 살다가 망할 때 교회로 찾아오고, 자녀들이 어떻게 안 돼, 어떻게 안 될 때 교회로 찾아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사람이 하기 싫을 때,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믿는 일이 생겼을 때 교회는 여전히 희망으로 세상에 보여져야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바울이 성령이 임하니까 저 무슨 소리야, 이상한 소리 내네, 뭐 알아듣지 못하는 뭐 방언이라는 걸 왜 해? 성령은 다 임하는 것이지, 성령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성령을 다 알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것은 모릅니다. 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 가운데 생명을 전심으로 그 앞에 대어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성경에 위배된 동성애를 금하게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끊임없이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복음은 증거돼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내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민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 4천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21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제 부흥이라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영광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기에 기뻐하는 성도들이 넘쳐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것을 목숨처럼 지키고자 결심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의 교회, 축복의 교회 주인공이 되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빛의 행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행복한 삶,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 말씀하신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성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여러분 모든 축복과 우리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